오늘은 성찬 또 세례 그리고 주일과 예배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성찬에 관한 메시지를 해야 되지만 성찬은 성찬식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금년에 주신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나에게 와 있는 빛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고 나에게 와 있는 빛을 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세상을 못 이기기 때문에 다 주었어요.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불신자들과 우리가 차이요. 다른 점. 그래서 성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거.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복음 안에 들어있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다 들어있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네 속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뭘 돈 주고 뭐 주고 그런 게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거죠. 이것이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근거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불신자를 절대 못 이겨요. 뭐 이긴 것도 있지만 못 이겨요. 이겨도 잠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놔두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늘 부대끼죠. 그리고 낙심하고 왜 난 안 될까? 왜 난 저 사람보다 못할까? 왜 저 사람도 못 살까? 이런 자꾸 육신적인 것에 매이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럼 신앙은 자꾸 육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에도 맨 뭐 달라 그러고 물론 기도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중심은 그거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중요한 걸 놔두고 육신으로 가버리니까 종교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건 모르면요.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 다닐 때 종교생활은 전부 다 육신 중심이거든요. 육신 중심. 육신 구원. 어떻게든 잘 되고 늘 말하지만 잘 된다고 하는 사람,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요새 좀 안타까운 진접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학 교수는 그래도 큰 대학 교수는 그래도 사실은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자기 밑에 의대생들 얼마나 괴롭힙니까? 심지어 어떤 예과 의사는 수술실 들어가면서 고무장갑을 5개 끼고 들어간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때리면 고무장갑 나가잖아요. 또 끼기 힘드니까 5개. 좀 못하면 막 차버리고 때리고 그 수술실에서. 그런데 어차피 자기도 의사 돼야 되니까 감수해야 되잖아요. 의과 대학만 그러냐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논문을 통과해야 되고 자기도 교수를 해야 되고 또 통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수모를 다 당하면서 그렇게 시킨 말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식이 인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은 절대 노터치요. 인간의 근본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다니도 이건 모르면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도 자살하잖아요. 모르면 자살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자살합니까? 전에 죽은 사람들 보세요. TV 같은 거 나오면 안타까운 거지. 죽을 때 보면 자살했는데 무슨 성도 십자가 딱 그려놓고 말이야.
그건 또 잊지 않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지 말든지. 창피하게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그만큼 우리가요 모양만 있어요. 방금 박 장로님이 기도 잘 주셨지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미 나에게 모든 것 주신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 깨달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빛을 계속 말하는데 빛도 어렵게 생각 마시고 이 빛은 그리스도 빛이요. 그리고 성령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잡으면 다시 그리스도와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 땅은 사단의 왕국인데 안 보인 것처럼 보이고 평안하게 보이지만 전부 다 세상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 사단이 시끄럽게 하니까. 원래 사단의 특징은 이간시키고 분란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100% 누가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와 있는 빛이다.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잖아요. 먼저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이 된 것만큼, 다시 말하면 믿음이 된 것만큼 빛은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으면요 똑같아요. 육신의 매임이야. 여러분 늘 말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큽니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우리 가정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큽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대답은 잘하지. 하나님이 크다고. 전부 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많이 믿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 없어요. 사실은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은 전부 다 육신적인 거 믿지 거의 영적인 거 안 믿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를 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우선 당장 돈이 있어야 되고 당장 뭐 돼야 되고 그것보다 믿잖아요. 필요 없단 말은 아닌데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 주일날도 뭐 교회 가는 바도 뭐 나가서 뭐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 말은 단순히 좋단 말이 아니고 믿어진단 말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빛은 계속 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냐? 예배 통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은 늘 말하지만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종교든 다 있습니다. 예배는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 중요해요. 어차피 드린 거니까 우리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만 안 놓쳐도 돼요. 예배 시간만. 그래서 예배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예배만 안 놓쳐도 성공해요 인생. 종교적인 종교 계획자 유명한 칼빈이 그런 말 했잖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 했잖아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근데 예배를 우리는 늘 드렸다는 것 때문에 타성이 젖어가지고 형식화되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왔으니까 앉아 있고 끝나면 가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대박입니다. 또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죠. 세상 말 자꾸 하니까 우선 듣기는 좋죠. 늘 살아왔던 이야기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 이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맨 목사님 무슨 뭐 복음이다, 함께한다, 무슨 사탄이다, 무슨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설교가 말씀이 35분입니다. 평균. 일주일에 딱 35분 듣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신 분들은. 두 번 나오신 분은 조금 낫고 3번 나오신 분은 좀 낫고. 그럼 그거는 내 한 주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새 얼마나 지식이 홍수입니까? TV에서 또 모든 세미나에서 교양 강좌를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됐지. 또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말을 한다. 그럼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 이 시간에 뭐 좋은 시간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해를 못해.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배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이 시간도 성령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그럼 들려져요. 깨달아지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뛰어난다고 듣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과거에 모 대학에서 한 5년 가까이
말씀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서울에 큰 보통 말하는 많이 모인 교회 중자들이에요. 장로,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온다니까 이제 교수들이 모인 거예요. 미안하니까. 중자인데 안 모이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명 시체면에 모였거든요. 그럼 말씀도 계속 하는데 숙제를 내주거든요. 이거 다음에 찾아오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몰라요. 너무 놀랄만큼. 이야, 석박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 어찌하여 영적인 건 모를까 말이에요. 완전히 어린아이 같아. 이게 이제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라. 예배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라.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또 다른 삶의 길은 말씀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한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안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거잖아요. 빛을 24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끄지 않고 밝은 그 등을 두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그게 24시 기도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으면 사단이 감히 어둠의 영은 사단이잖아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따로 뭐 기도할 것도 늘 순간순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순간순간 전화하고 확인하잖아요. 지금 뭐해? 지금 뭐 어디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늘 확인하잖아요. 몇 시에 퇴근해?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게 24시 아닙니까? 꼭 같이 있는 것만 24시 아니잖아요. 요새는 얼마나 또 뭐 카톡 또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연결됩니까? 그게 어렵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24시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 24시간 동안 날마다 빛 속에 살 수 있다. 어둠이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을 우리 가문, 우리 하고 있는 일, 우리 아이들 뺏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입입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빛을 선포하자.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앞에 늘 빛으로 나가도록 내 입이 세상 말하기 전에 늘 그리스도가 선포되도록 먼저 자신에게 늘 선포하세요.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꾸 자신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 안 그러면 자꾸 자신을 뺏긴다니까요. 제가 말했지만 이 마음과 생각이요. 우리 인간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사단이 들어옵니다. 이 생각도 들어오고 이런 마음 들어오고 갑자기 악한 생각 들어오기도 하고 또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될 마음도 품어지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늘 좋은 것만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늘 이것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 어둠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낙심되고 속상하고 뭐 화가 치밀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전부 다 어둠이요. 그래서 자신에게 늘 선포하시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자꾸 내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분을 역사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자신이 먼저 살아야 돼요. 자신이 뭐 하자는데 속상하다. 그럼 안 오고 싶잖아요. 당신단 해라. 내 자신이 안 되면 다 해야 될 줄 당연히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무슨 하자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 마음의 준비가 그만큼
자신이 무엇인가에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남을 향하여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전도라고 그러죠. 남에게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해야 돼요. 그거 쉽잖아요. 당신 정말 나보다 다 훌륭한데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안 지은 것 같지만 인간은 다 죄 속에 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사탄 마귀 귀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남을 향하여 빛으로 안내하시라. 이 말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도 그냥 만나는 사람 말고 자주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자주 만난다는 말은 안단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까 어렵지 않죠.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좀 힘들지만 늘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리지.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빛으로 하나님 안내하도록 나에게 문을 열어주옵소서. 분명히 다 어둠 속에 잡혀있잖아요. 사단이 잡혔다면 전부 다 어둠 속에 있단 말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 첫째가 마귀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이란 말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빛으로 안내해야지. 빛으로. 빛을 들고 있으면서도 안내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기도부터 하시라.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에게 정말 구원받을 자 맞다면 내가 이분에게 빛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근데 마음 딱 닫아놓고 저 사람 아이고 뭐 또 내 상사니까 뭐 또 뭐 그 사람이 감히 예수 믿겠냐, 이런 내 선입견으로 딱 뭉쳐가지고 아예 뭐 상관도 안 하는, 기도도 않는, 그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몸에 이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다른 말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걸 기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빛을 발하라. 자신에게, 그리고 남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매일 일단 남에게는 먼저 간증부터 하세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나에게 와 있는 빛을 말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있다면 저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확신과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기에는 내가 초라하게 보여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분명히 간증하고,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 이유,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저한테 한 5분만 주시겠습니까? 그럼 5분 동안만 저한테 시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하면 되잖아요.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맞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까? 맞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답은 한데 사실은 안 믿거든요. 이 시간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않고 주어진 생활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늘 고민해요. 여러분, 따로 하자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예배도 부담스러우면 또 따로 모이라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따로 모인 시간이 딱 예배 시간만 지키자,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 성공하자, 이건 말하고 있지 따로 없어요. 물론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또 4대 절기를 맞이할 때 특별 새벽기도가 있지만, 그건 특별하니까 특별히 또 움직이면 되는 거고, 생활 속에서. 그러면서도 누리는 길이 있다.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와 있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생활 속에 와 있는 이 어둠이요, 여러분 모르지만 와 있거든요. 전부 생활 속에 어둠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와 있는데 이분만 말하면 되거든요. 이분만 믿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라. 네. 우리 환경, 내 조건, 내 직장, 내 가정에 와 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물러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라. 빛으로 와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와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순간순간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게 맞다면, 빛이 맞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갈등이 없어질 건데요. 진짜 복음 들으면요, 알면요, 빛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져요. 갈등. 근데 한쪽이 어둠이고 내 빛이 나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찮은 가지고 싸우고, 하찮은 가지고 갈등이 오고.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영적인 거거든요. 과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과거는 괜찮은데 안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 와 있는 어둠도 있지만 생활 속에 와 있는 빛도 있거든요. 이걸 빛을 주자.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빛 속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빛 속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 제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어둠 속에 있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빛 속에 있고 그거라고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빛이라고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라.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누가? 성령께서. 이건 다 어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성령께 내 안에 성령 빛 대신 성령께서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왜 자꾸 어둠 속에 갈까? 왜 나 와 있는 성령을 빛을 가려버릴까? 소멸.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둠만 좋아할까? 탄식. 여러분 자식이 탄식이 안 될 때가 많겠지만 안 되면 탄식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인데 왜 저럴까 말이야. 버릴 수도 없고 그다음 내 자식 아니다 걸 수도 없고 그런 좀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말로 애물단지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 와 있는 빛과 어둠 속에 내가 어느에 있는가 늘 확인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빛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각인, 뿌리, 이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집중 시간을 갖자. 집중된다면 집중한 목적은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따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 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집중 시간 가졌습니다. 또 승천한 다음에 그 제자들은 120명 모여서 마가다라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우리가 모이자 그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간 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예배 시간 1시간을 한번 이용하자 그 말이에요. 1시간만에 집중해보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의 변화가 올 겁니다. 그렇지요.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죠. 더군다나 한 주간 계속 예배 시간 온다 말할 수 없죠. 예배에 늘 참석하신 분은 그냥 참석하지 말지만 이 생각은 집중하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주일날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 4번 내가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그 생각을 그냥 형식적으로 들지 않고 정말 이런 중심까지 든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새벽 예배가 나오신 분들 10번, 토요일 날 하니까 6번. 그럼 10번의 집중 시간이다. 일주일에. 그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 좋은 시간을 활용하자. 어차피 교회 오는 거.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예배 시간 더 누리면 좋죠. 주일 오전에서 주일 오후로, 주일 오후까지는 수요일 날로, 수요일 날은 금요일 날로. 예배 시간 좀 놓치지 마시고 특히 중자들은 좀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내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제물. 제물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다. 변화되지요. 그래서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 기도 시간도 옆에 기도하시는 분은 특히 정시 기도하신 분은요. 정시 기도 시간이 정시 기도가 아니라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니까 순간 5분을 드려도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모든 걸 스톱시키고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나를 바꿔야 돼. 안 바꾸면요 죄송한 말이면 소망 없어요. 소망. 아무리 교회 10개 다녀도 소용없어요. 듣는 것이 많다는 게 말만 많아지고 지식만 늘어나지 아무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말만 하는 거지. 듣는 건 많지 아는 건 많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생각만 하고 있지. 속에는 텅텅 비어있지. 그러면 교회 어떤 면에서는요 애물단지요. 그렇잖아요. 중짜인데 뭘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사모님 속에 있는 거. 늘 사모님 속에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집중 시간이다. 한번 사모님 시간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하면 생각해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할까. 이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엇을 주려고 하실 것인가. 그래서 자꾸 말씀 붙잡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게 묵상이거든요. 고민, 말씀하고 고민하는 거. 그러면요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전달. 그것이 사모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는 전도.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면요 오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이 분명히 응답으로 올 겁니다. 응답으로. 그러면 세 가지를 듣고 나오면 이제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아수르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그리고 다시는 그랬어. 다시는 세 번이 나왔어요. 이사야 60장 18절 19절 20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게 없을 것이고 다시는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빛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해와 달까지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 저 끝에 나와 있으니까 이사야 6장 22절 다 같이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일당 천입니다. 1000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당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주장하신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늘 눈에 보이니까 판단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미 와 있는 빛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 나에게 와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와 있는 것으로 끝나리 아니하고 나의 것이 되게 하시며 내게 있는 것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는 것보다 어둠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